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핍박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피조물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 말이나 됩니까? 근데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것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대부분 애매하게 오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가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멸시, 천대, 핍박, 조롱, 불이익, 이런 걸 당하기 일쑤죠.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엄청난 아주 핍박을 당하는 국가들 있죠. 북한은 예수님 믿는 거 발각되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그냥 참수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아주 또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 그곳에는 기독교가 아주 원수들이에요. 자기들 원수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중상모함을 받는다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든가 하는 일들이죠.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고 또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교회에서 안 믿는 가족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또 아주 엄청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상고함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핍박의 원인이 뭐냐면 첫째로 핍박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예수님만 죽여버리면은 자기가 세상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일이 벌어진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버린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마귀를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배신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너희들이 천국 가나 보자 하고 천국 입구까지 따라오면서 공격하는 게 마귀 공격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타락시켜서 지옥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착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면은 살수록 왜 핍박을 받냐는 거냐?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은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왜? 그대로 놔둬도 죄 짓고 타락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귀는 공격을 하여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못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원인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마귀 공격받지 않으려고 죄 짓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귀 공격 안 받으려면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 직행열차를 탈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항상 이웃들을 통해서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누굽니까? 가깝게는 배우자, 자기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또 이웃 교인들, 나와 가깝게 지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해와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이 올 때 그 당하는 사람은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황당해하는 거죠. 그죠? 황당해하는 겁니다. 이처럼 핍박의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는 이웃들을 통해서 아주 애매하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타락을 시키려고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이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족이 원수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난 후로부터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마귀 소속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소속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종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마귀 종으로 살다가 죄 짓고 용서받지 못하고 인생을 끝마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복적인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천국 입구까지 우리가 이 세상 다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늘 깨어서 대처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떠나가리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조심해야 될 게 이 원수 마귀입니다. 평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핍박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애매하게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언가 시험을 당하고 무언가 아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기쁨이 나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프죠.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나오냐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모든 시련, 모든 시험, 모든 그런 환난 풍파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끝까지 참을 때 그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인내할 때 내 육적인 자아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인내할 때.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인내해야 되고 인내할 때 연단이 되어서 내 육적인 자아가 딱 깨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내 더러운 인간적인 욕심, 죄 이런 모든 자아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때. 근데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범죄해버리면은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해져 버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더 악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진리를 모르고 악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해야 돼.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알고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은 인내할 때 내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환난 풍파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악해져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만큼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불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불시험은. 여러분 삶 속에 불시험이 탁 다가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고 얼마나 11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딱 다가오면. 근데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렸다, 나도 죽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니 얼마나 좋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 주님 오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 끝나고 나면은 자연히 입이 그냥 여기까지 찢어지는 거야.
자연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 왜? 너무 좋으니까. 다 끝마치고 나면은 주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대로 거룩하고 온유하고 인내와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근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당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핍박을 당하게 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옛사람 겉사람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시킨 거예요. 광야길 그렇게 연단을 시킨 목적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연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 있죠. 이 광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 하면 성질 내지 말아야 돼요. 원수 사랑하라면 원수 사랑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40년 동안 영적 광야를 뺑뺑이 돌리는 것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이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사도 바울도 그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뭡니까? 힘든 어려운 환경 아니겠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근데 그런 것이 오면은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이 왔을 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라는 것은 죄짓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내는 연단을, 그때 내 마음과 행실이 연단받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연단을 다 받고 나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매니. 그러니까 깨끗하게 연단받아서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주려고, 여러분의 사랑의 속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근데 환난이 오면 끝까지 참고 죄짓지 말고 참으라.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참으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환난 가운데 처해야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지 않는 의지가 우리 속에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발달될 때까지 아무리 건드려도, 누가 건드려도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인격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시키는 거,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죽을 때까지 받으라는 거, 죽을 때까지. 근데 죽기 전에 받은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고, 빨리 받아 마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랑의 속성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격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게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받을 때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인내할 때 우리 죄성과 육적인 정욕이 깨어짐으로 마음과 행실이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정결하게 변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는 거다. 재밌는 얘기로 어린 딸이 아이스케이크를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옆에 있다가 덥석 한 입 물었어. 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 딸이 자기 덥석 빼앗긴 아이스크림 대만 잡고 이거 보다가 아빠 얼굴 보다가 아빠가 또 한 번 딱 덥석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울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아빠 보고 이거 보고 아빠 울면서 아빠 나빠 하고 막 울고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빠가 내 거 다 뺏어 먹었다고 막 울고 불고 투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던 아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는 아빠가 한 입 먹을까 하면 아빠 한번 먹어 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줄 줄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빠도 안 돼. 내 거 먹으면 안 돼. 어린 아이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맛있게 먹어요, 나만. 근데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까지 인격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장할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조금만 손해를 보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은 분해해서 펄펄 뛰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어린 아이들은 똑같아요. 세상적인 어린 아이들도 자기밖에 모르듯이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들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서 청년의 단계로, 아비 단계로 장성한 자로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손해를 봐도 마음이 상해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분해서 펄펄 뛰죠.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전화 잘하지,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펄펄 뛰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지까지 게 뭔데 막. 차 몰고 가다 조금만 앞에 팍 들어오면은 싹 뭐라고 막 욕이 나가고,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분을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해를 당하면 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막 욕이 나가고, 어떤 아주 포악한 사람은 그냥 차 앞에다 세워놓고 내려서 그냥 맥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막 운전사를 갖다가. 영적인 어린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단계.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을. 그리고 포용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걸 들추어내서 이야기하고 이간질하는 자들은 마귀종들이죠. 마귀종들.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쓸 사람이나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은 이처럼 억울한 핍박과 남을 위한 고난을 많이 당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애매히 고난 당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죠.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 당하기도 하고 또 욕을 아주 날마다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뭐 있으면 얘기해 봐라 하고 조롱을 하고 또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러한 폭력을 당하기도 하죠. 폭력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또 부모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가는데 잡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냥 뺨을 때리고 하면서 교회 못 가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또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위협,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온갖 위협을 다 가하죠. 온갖 위협을 강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상사라면은 믿는 사람 승진 안 시켜줘요. 아주 미워하죠. 그리고 결박과 투옥,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고 북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무조건 감옥에 저기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 무조건 거기 가서 죽도록 노동하다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국은 죽여요.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순교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초기 200년 전에 25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다가 조정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건 불교 종교다 해서 아주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핍박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다 때려 부시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참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초대 교회 때만 죽은 사람이 1만 명이 넘어요. 1만 명이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엄청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착하게 되려고 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악해요. 한국 사람들. 그만큼 많은 사람 죽였어요. 6.25 때도 얼마나 같은 동족끼리 기독교인들이면은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점령한 데는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공산군들이. 그래서 그 순교제를 가보니까 전라남도 영광 그 염산교회를 가보니까 한 교회 전체 76명인데 어린아이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76명이요. 성도 수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였어요. 그 지역 좌파들이 공산군과 합해가지고 그 염산 바닷가 수문통에서 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맨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맨 어린 아이까지 전부 다 아무리 해유라고 유혹을 해도 배신 안 하고 그냥 그 몸에다가 호박돌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수문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수문 바닷속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6명이 다 순교했어요. 왜 예수 믿고 안 믿고 자기들이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살지 믿는 사람을 죽이냐고. 왜?
정치적으로 이제 이데올로기, 이념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핍박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제 등장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일지 몰라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 지난 다음에 대환란으로 이 땅을 심판할 때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요. 순교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청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등장을 하죠. 많이 생기게 되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끝까지 이겨 나가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시라고 하는 건데 언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억울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것을 참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크게 보상해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온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순교의 그 자리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은 1600년대 일본의 그 기독교인 핍박사에 대해서 써놓은 소설이 침묵이라는 책, 엔도 슈샤쿠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일본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일본도 천주교 받아들였을 때 1600년대에 엄청 은혜스러웠어요. 막 부흥했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 정부 정권이 바뀌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에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포르투갈 선교사가 거기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그 성도들이 막 순교를 당해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순교를 시키냐면은 바닷가에다가 민물과 썰물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갯벌에다가 기둥을 하나 박아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독교를 갖다 묶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여기까지 딱 들어올 때까지 딱 묶어놔. 물이 여기까지 차요. 계속 들어오면은 묶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코까지 차면은 숨을 못 쉬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 광경을 멀리서 이 포르투갈 선교사가 막 보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막 그 순교자들 보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얘야, 나도 지금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그 마음을 다 안다 하면서 주님이 순교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순교할 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때 영광의 순교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영혼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정말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에게 보니까 그 순교자들 영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 소설 이름이 침묵이라는 건데 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그거예요. 침묵이라는 그 소설이.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침묵. 엔도 시샤쿠. 정말 볼만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갈지도 모르고 정말 세상이 급변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 순교가 내 앞에 있었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할래? 죽을래 살래? 적그리스도가 살려면은 내 표를 받아라. 죽으려면은 안 받아도 돼. 했을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받아요? 절대 안 받지요.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순간에 한 3년은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받으면은 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 식량을 살 수가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 조금 살자고 그 표를 받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택할 때가 오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 풍파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속을 뒤집으니까 막 올라와요.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올라와요. 이거 없애달라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 핍박,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서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핍박을 받을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죄짓지 말고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